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3절, 4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이제 자기 나라에서는 도망갈 데도 없어가지고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알아봤어요. 이 다윗을. 그러니까 갑자기 미친 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것은 태도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져도 감사 안 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돼도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돌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만일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시편 34편을 읽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용한 내용이 나와요. 이 34편에 얼마나 블레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하며 항상 내 입에 있으리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우리 입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입에 붙어 있어야 돼. 그저 귀에만 되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대답이 없네. 아이고 작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그냥 내 입에 그냥 맨날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참 어메이징. 이러니 주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든다 이렇게 그러셨죠.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언제나 그분을 찬양하며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냥 자나깨나 그냥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더 로드, 프레이스 더 로드. 그야말로 만일에 다윗이 이런 삶을 안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걸 기록합니까? 다윗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을 삶에서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거 돈 안 들어가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이스 더 로드. 그거 돈 안 들어가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해봐요.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20분 동안 운전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여러분 손 씻을 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손 씻을 때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도 변함없이. 왜 당신은 손을 안 들어? 당신 안 해? 나 또 깜짝 놀라 충격받을 뻔했네. 손 들을 때는 당신도 손 들고 다 들어? 저 우리 딸 저 뒤에서 큰 딸 손 들고 있네. 그게 뭐 힘들어요? 어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정적으로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조는 씻어야 된다니까요. 20조는. 근데 참 시간이 딱 그렇게 하면 진짜 딱 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그러고 물 딱 하면 20초가 딱 돼요. 그거 좀 하세요. 여러분 손 씻을 때만 그거 한다 그러면 몇 번을 하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믿음으로 사는 거인데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막 힘든 것도 아니고 그거 뭐 고생스러운 것도 아니고 so easy.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몇 번을 합니까? 손 있을 때마다. 손만 잘 씻어도요, 웬만한 뭐 이런 건 감기라든가 이런 거 안 넣는데요. 손 잘 씻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다고 만사 제쳐놓고 그냥 앉아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일해야죠. 사용을 하십시오. 손실도 사용하고 차 타고 살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항상 내 입에 있으라는데, 그러면 다윗이 가만 놀고 앉았어요? 아이고야, 피해 다니면서도 가족 먹여 살려야지. 오 마이 굿네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데도 항상 주님을 찬양함이 내 입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세요. 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면서 자꾸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뭘 거창하게 어디 가서 꼭 목숨 걸고 뭐 순교를 다, no.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항상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 입에, 그런 상황에서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자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걸 이렇게 그냥 틈틈이, 가령 우리 자매들이 설교지 하면서 설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설거지도 잘 될 것이구만. 그리고 설거지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그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설거지 말라는 거, 설거지도 그냥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만일에 다윗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그분을 찬양하며 항상 내 입에 있겠다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합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혼은 항상 자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항상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참 주님 자랑. 겸손한 자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듣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교만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교만이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만과 겸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순간도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난예배 때도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항상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 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절에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여기 함께 주를 크게 높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제 함께 주를 크게 높이,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주를 크게 넘기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첫째는 우리 주님을 크게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내가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했지만 그 전에 보자면 도대체가 그 교회들을 보면 요즘은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마친다. 그래도 그걸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어요?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여기에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야 돼요. 같이.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도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명령문이거든요. 거기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했으면 좋겠다. 그걸 안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하나고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요,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건성건성 지나가 버려요. 건성건성.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인데, 이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근데 그거 별로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그 얘기했잖아요.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내가 추수 감사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오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다른 데 좌석이 있는데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와갖고 앉아가지고 자기네 음식이 늦게 나오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음식이 이제 일찍 나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음식이 잘못됐냐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음식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감사?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하고 먹었는데 무슨 감사할 사람은 나지. 그러니까 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You are just like my dog. 당신은 꼭 내 집에 개와 같구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지 참 이 시리어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음식을 떼실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제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육신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정말 좋은 육신의 장막 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이거 정말 꿈에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 말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안 들릴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먹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학생이 공부할 때, 직장인이 직장 일할 때, 사업이 사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항상 감사.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그냥 감사하면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는 그게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 시편 읽어갈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 마이 갓네스, 그게 수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사용하지만 그 사람을 다,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격, 이걸 다 사용하셔서 쓰셨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입사.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늘 주님을 이렇게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주님을 찾고 바라보고 부르짖으라.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사람은요, 급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지요. 근데 그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그냥 전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전화 안 받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지금 급한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급한데, 만일에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게 되겠죠.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뭐 대화를 하든 뭘 하든 그때까지는 쉴 사이 없이 그 생각을 하고 찾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가 하세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 받으러 올 때는 다 오는데 도움을 구하면은 그냥 전화를 아무리 메시지를 남겨도 완전히 소식이 깜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답답해서 전화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다 연락 온 걸 알면서 돈 받아야 될 일 같으면 그냥 쏜살같이 금방 연락되지요. 그럴 때는요, 꼭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해서 했는데 그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를 내가 좀 드릴 거 있어서 돈 좀 드리려고 그러고 메시지 남겨놓으면 막 그냥 1분 안에 전화가 올지도 모르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얼마나 애타게 찾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찾는 것 잘못이 아니고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항상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음에, 그 다음 보세요,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단 자기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 좀 보세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은 100%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항상 주님을 찾으세요. 급할수록 사람을 먼저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근데 순서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알려주셔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진짜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는 그분을 찾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본다 그런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본다. 근데 이 경우에 룩건트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 어떤 기대, 그런 소망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자 보세요. 이 성경에는 어둠과 빛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냐 그러면 항상 빛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어둠은 사탄을 가리키고 빛은 좋은 것을 가리키고 어둠은 나쁜 것을 가리키고 빛은 그 의를 가리키고 그래서 내
의를 정오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어둠은 불의를 가리켰어요. 악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굉장히 공경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흑암 속에 눈앞이 안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빛을 받게 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할 그런 어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면 주님이 딱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나중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원래 한 텀이 4년이잖아요. 10번을 해야 40년이에요. 10번을 4년을 10번 해야. 그러니까 미국의 4년제로 말하면 10배를 왕으로 다스리다가 갔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을 주로 따라.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 물어보십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겪을 가장 수치가 뭐인 것 같아요? 최고의 수치, 최고의 부끄러움, 최고의 수욕, 최고의 망신. 그게 뭔 것 같아요? 응? 그럼 벌거벗은 이제 이 땅 육신에 살고 있는 동안 에이멘, 에이멘. 육신 사는 동안에 이제 그것이 이제 부끄러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진짜 부끄러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12장을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거기 나와요. 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요것만 해야 할 테니까. 자,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자, 찾았어요. 1342페이지 옵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랬거든요. 여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죽어서 이제 다 묻혔죠. 자, 그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의 부활이 올시다.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이 치욕은 영존, 영원한 바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수치와 치욕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에 돌아와서 보세요.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찬양함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는 어둠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항상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우리 입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